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고 가르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만 뒤따라 생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을 걷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하루처럼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가장 먼저 장자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순히 장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가 온전히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축복했습니다. 또한 영안이 환히 열려서 12아들을 각기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9절에 최종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제 내가 죽으면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선조들과 함께 장사해 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자신의 매장지를 정한 지정해서 알려준 그런 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손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유언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이 이 매장지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그 매장지는 이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있는 이 매장지는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굳이 이 말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거기 묻혀 있으니 나도 거기 묻어달라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충분한 유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자기 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에게서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때 세겜 사람들이 이 땅을 거저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만 산 것이 아니라 그 굴이 포함된 밭까지 그 땅을 모두 다
값을 치르고 삽니다. 세겜 사람들이 공짜로 당신이 가져가도 좋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시세보다 더 높은 값을 치르고 사서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임을 공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살게 될 것임을 보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시 여기 막벨라 굴로 올라와 장례를 치릅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도 야곱과 에서가 여기 막벨라 굴로 올라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이 죽고 나면 후대들이 여기 막벨라 굴로 올라가 장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바로 야곱이 모든 후손들이 가서 살아야 할 땅이 어디인지 반복하고 강조하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그 땅에 묻혀 있고 야곱 자신도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라는 이야기는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 가족 묘이니까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조들도 그러했고 야곱 자신도 그러했듯이 너희도 비록 여기 애굽에 살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야곱이 이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애굽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장례를 애굽의 장례로 미이라를 만들어 피라미드에 보관하는 장례로 치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또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요셉과 형제들과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까지 직접 가게 됩니다. 야곱이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든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직접 자기들의 두 발로 다시 밟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매장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땅, 그 막벨라 굴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근의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주해 온 것이 아니라 애굽 총리의 가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에서 가장 좋은 상황과 환경으로 옮겨왔고 적절한 대우와 공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야곱이 죽기 전이고 요셉도 살아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이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후대들이 모두 다 직접 두 발로 현장 학습을 진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에서 야곱의 후대들을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그저 개념과 관념과 유언인 말로만 남긴 것이 아니라 후대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여 몸에 새겨두도록 한 것이 바로 야곱의 유언이고 내일 또 살펴보게 될 장례식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죽어서도 후손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안내하는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상황과 환경,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들이 아니라 그 후대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유산을 정확히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는 이 표현은 야곱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의 싸움 다 싸우고 승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왕들은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의 백성에게로 야곱이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 이삭이 걸었던 믿음의 걸음을 잘 뒤따라 걷고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후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모두 그 길을 뒤따라 올 수 있도록 도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는 비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과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겨우 아브라함이 전체도 아니고 이만큼 산 막벨라굴이 있는 그 땅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부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찬양한 그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뒤따라 믿음의 걸음 걷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마치 애굽에서 살았던 야곱의 후대들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삶,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에 흔들리지 않고 치심치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똑바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애굽 땅에 지금 살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될 삶임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야곱과 그의 후대들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렬하고 무엇이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인지 구별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며 달려가기에 야곱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남기는 마지막 모습도 오직 믿음의 모습이게 하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과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주님과 똑바로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먼저 걸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확증해 주셨으니 하나님 야곱의 후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치심치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더 밝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생명의 길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기에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나도 행복하게 걷고 그 걸음을 우리의 후대들도 뒤따라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눈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복된 걸음으로 구별된 걸음으로 야곱과 그의 후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